오늘은 이란은 왜 미국과 원수가 되었나,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하고도 원수죠. 이란하고도 원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하고는 원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979년 이전에는요,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신 무기, 최신 항공기, 군용기 이런 거 나오면요, 이란에다가 제일 먼저 팔았어요. 다른 나라는 안 팔아도 이란에는 팔았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제일 먼저 독립을 승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그렇게 친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 포로를 바벨론에서 잡아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이란이 접수했어요. 그리고는 유대 포로를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있을 때는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을 왕의 도움으로 저지하고 유대 민족이 다 살았어요. 민족 전체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친한,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친한 나라가 바사였어요.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나쁜 관계가 됐어요. 미국과도 세상에서 그렇게 친할 수가 없었는데 가장 나쁜 관계가 됐어요. 그거는요, 딱 한 사람,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물러가라, 미국에게 죽음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학생들을 막 선동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대사관을 막 담을 넘어가가지고요, 그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외교관을, 더구나 미국의 대사라든지 이런 외교관 직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복면 씌워가지고 막 괴롭히고 고문하고 겁주고 444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요, 잔인합니다. 그 세력은 차갑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 그런 거 없어요. 데모를 해? 너 미국과 이란의 스파이구나. 그냥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쏴 죽였어요. 4만 5천 명을 쏴서 죽였대요. 그 전에도 나와서 데모하면요, 물을 달라. 왜? 테헤란에 물이 없어요. 이란에 물이 없어요. 물을 달라. 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물을 다 가져가 그러냐. 그러고 데모하면요, 그 산탄총 있잖아요. 새 잡을 때 쓰는 거. 그거 쏘면은 총알이 그냥 구슬이 몇십 개씩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한 발에. 그걸 막 쏴가지고 막 눈 실명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는데 사실이에요. 그 세력은, 그 뒤에 있는 세력은요, 악한 세력이에요. 대사관의 직원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인질까지는 아니지만 가서 불 지르려고 그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 지금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은요,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 그걸 아시대. 영적 세력.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나서 이 미 대사관, 이란 미 대사관을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Down with the USA, USA 무너져라, 이런 식으로 저주의 말을 하면서 거기를 반미 박물관으로 썼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했냐, 헤즈볼라를 키웁니다.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이슬람 혁명 일으키면서부터 지원을 했어요. 주변 나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982년도 헤즈볼라를 창설해요. 헤즈볼라의 그 모토, 거기 보면은 호메이니를 우리는 유일한 지도자로 따른다. 호메이니의 교리와 신앙을 전수하고 이슬람을 수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 호메이니가 지어줬어요. 헤즈볼라는 뭐냐 하면은 알라의 당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라의 당. 그리고 헤즈볼라가 생기자마자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레바논의 미 대사관에 자살 폭탄 테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을 폭탄을 실은 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무너진 거 보세요. 이슬람 혁명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미 대사관의 직원들 인질로 잡고, 또 베이루트에 있는 미 대사관 거기 폭탄 테러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레바논 주둔 평화유지군이 있어요. 미군하고 프랑스군이, 레바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원래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프랑스가 시리아 땅 일부를 떼가지고 레바논을 땅을 조금 키워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랑스가 레바논도 다스리고 시리아도 다스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레바논이 별명이 뭐였냐 하면은 중동의 파리,
프랑스가 다스리니까. 중동의 파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자유로웠어요. 처음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아이를 막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슬람 힘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인구 균형이 깨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헤즈볼라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란이, 호메이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와 있던 미군하고 프랑스군 막사에다가 여기 보니까 TNT 환산으로 12,000파운드 폭약을 싣고 그 막사로 돌격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뻥 터뜨려가지고 미군이 241명이 죽고요. 프랑스군이 58명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때 만약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전쟁을 했을 거예요. 자기 나라 군인이 가가지고 241명이나 죽고 뭐 다친 사람이 몇백 명 되겠죠. 그런데요, 그냥 철수해버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그 미 대사관 거기서도 인질을 440일 잡아놓을 동안에 미국이요,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였어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런 일을 했다. 지난번에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미군하고 프랑스군 막사가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보세요. 완전히 그냥 공사장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미군이 힘이 없어. 전쟁을 못해. 이거 잘못했네.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막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이제 착하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유약하고 미국이 그랬어요. 국력은 센데도 대통령이 그랬어요. 왜? 민주주의다 보니까 대통령도 뭐 민간인들이 이렇게 그냥 대통령 되고 평화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했어요. 또 CIA 주재관, 어떤 사람은 CIA 지부장이라고 그러는데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베이루트 미 대사관 또 폭탄 공격하고, 항공기 납치해가지고 미국 사람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 공군 숙소도 폭탄으로 터뜨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미군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여기 뭐 603명이라고 그러는데 군인들만 603명이고 민간인들하고 하면 수가 더 많죠. 그리고 또 다친 사람은 더 많아요. 이런 일을 계속 해왔는데 그 일을 하던 군대 이름이 뭐냐? 쿠두스군이에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쿠두스군이 있어요. 쿠두스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은 쿠두스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이 쿠두스군은 해외 그 프락시 있잖아요. 해외 대리 세력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헤즈볼라, 후티 반군 뭐 이런 데 막 퍼주는 거예요. 무기를 막 대주는 거예요. 지금 헤즈볼라가 탄도탄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다 이란에서 돈 대주고 이란에서 무기 대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에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솔레이마니를 왜 죽였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이 급조 폭발물을 도로에 설치하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다치고, 제가 이 설교 시간이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 그 영적 세력이 사르, 바사국의 군주, 우리말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사르로 나와요. 그 사르가 나를 막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 바사국의 사르가. 그러니까 바사국을 지배하는 그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가서 바사국 사르하고 싸우고, 그러고 나면 누가 오느냐? 헬라국의 군주가 올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헬라국의 군주가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강가에 뿔이 멋있는 수량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쪽에서 수염소가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달려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와가지고는 뿔이 있는데 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긴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뿔로
힘껏 달려와서 이 수양을 쳤죠. 그렇게 해서 수양이 쓰러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이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고 두 뿔인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고 바사가 더 크고 처음에는 메대가 더 컸다가 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메대는 지금의 엘람이라고도 하고 지금의 쿠르드족 거기가 메대예요. 바사는 지금 현재 이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쿠르드하고 엘람하고 바사하고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하고 또 페르시아의 왕하고 이렇게 전투해서 결국 페르시아의 왕이 패전하잖아요. 이게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고가 마곡 전쟁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는 예멘이에요. 치러 온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 엘람의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란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고 네타냐후가 어떻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지금 흘러가는데 마지막 때가 별로 남지 않았다. 지금 거의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떤가 이런 걸 알듯이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돼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장 뭐 이렇게 777 이렇게 이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인은 우리가 했고요. 지금 우리가 7나팔 살펴보고 있는데 이 7나팔도 4.3, 7인도 4.3, 7대접도 4.3 이런 구조예요. 처음에 네 나팔은 땅에 피 섞인 우박이 내린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 거죠. 바다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게 강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죠. 그리고 하늘에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화가 있습니다.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그러니까 네 나팔은 지나갔고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요. 화 이 세 화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화가 미칩니까? 여기는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화는 황충 재앙이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이 재앙을 일으킨데 여기선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물어서 아프게 해요. 죽을 고통을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데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두 번째 화가 임합니다. 자, 두 번째 화는 뭐냐 하면은 여섯 번째 나팔은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금제단이 뭔가? 금제단은요 분향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번제단은 금제단이 아니고 놋제단이죠. 금제단은 분향단인데 분향단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분향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막에 나오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금제단의 그 향,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 기도의 제단,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또 선교자들이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어떤 일이 있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뭐예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헤즈볼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려워 떨고 하루에 300발씩 500발씩 박격포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막 날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아예 담을 뛰어넘어와 가지고 1000몇백 명 잡아가고 수시로 거기 포를 쏘고 그랬잖아요. 뭐 좀 조악한 종류의 포라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그 포가 날라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때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유브라데 강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요. 자, 여기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의 경계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뭘 경계로 놓고 싸워요?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란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지 않고는 이란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여기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경계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수복하지를 못했죠. 지금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가 지금 겨우 회복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너무 이란을 통해서 여러 그 이슬람 혁명 수비더의 그 대리 세력, 불확지들이 폭탄 테러 일으키고 막 못 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로 전쟁을 해서 특별히 이제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못 갖도록.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가 결박이 돼 있다. 이렇게 나 결박. 이 천사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3분의 1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미션을 가진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내 천사를 풀어놔라.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그 내 천사가 풀려났으니까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2월 28일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뭐 평화롭다.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이란이 핵을 갖는다 안 갖는다, 미국하고 뭐 협상한다, 뭐 그래서 아니 뭐 전쟁은 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잖아요. 묶여 있는 영적 세력이 풀려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가 또 나와요. 그 유브라데는 뭐냐면 프랏, 나할 프랏이고요. 유프라테스 강은 나하르 프랏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유브라데로 같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할 프랏, 유브라데는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이에요. 자, 그 내 천사는 정해진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다. 그리고 그 천사가요, 계시록 7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해라. 이 전쟁의 바람이죠. 이 바람이 불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인치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병대는 말 타고 가는 군대 아니에요. 2만만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건너와요. 유프라테스 강을.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거기다 말랐다 그랬죠. 터키가 댐을 상류에서 짓는 바람에 그게 이제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말 타고 왔지만 지금 탱크 타고 건너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의 마병대가 건너오냐? 2만만이 건너온다. 그래 이 2만만을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니까 2억이 되잖아요. 그럼 2억 명이 동쪽에서 건너온다. 동쪽에서 건너올라라는 중국밖에 없다. 중국하고 이란이 건너온다 이랬는데,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군대 숫자를 보면요, 중국의 현역이 230만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한 150만 되고, 한국은 여기 65만 그랬는데 지금 안 되죠. 지금 한 50 몇만 정도 될 거예요. 북한은 120만. 근데 이걸 쭉 다 합치니까 1100만, 그죠? 1200만 밖에 안 돼요.
그 어떻게 2억이 건너온다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걸 2억이라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가 나오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만만이면 1억인가요? 만 곱하기 만. 천천이면 100만이네. 그러면 1억이요 100만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만. 앞에는 2만만. 제가 조금 전에 2만만 읽어드렸고 여기는 만만. 그럼 이게 1억이란 뜻이냐? 어떤 사람이 이걸 1억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 또 천천은 뭐예요? 1억이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1억 하고 그러면 1억 100만이에요? 이게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수가 많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수만 명이 모여 여기도 보면은 그 많이 들어갔는데 셀 수 없이 많다. 수가 많아가지고 세기가 힘들다. 그런 거지. 그걸 1억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또 구약에도 보면은 리브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천만인. 뭐 1000만 명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만만이라 그러면 1억인데 다윗이 1억을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면 100만인데 그 100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원어에는 his thousands 그러니까 수천 명, 수천 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뭐 수만 명. 그러니까 그것도 수만 명이라 하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럼 만만이면 됐는데 왜 또 천천은 또 나오냐?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냐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천천 만만 이런 것은 1억 100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가 많다. 수가. 요즘 현대전은 육군 병력이 상륙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탱크를 잔뜩 동원해가지고 막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때 탱크 맨 앞에 탱크 파괴하고 맨 뒤에 탱크 파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갇혀버렸잖아요. 지금은 육군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 보니까 군인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란 군인들은 미국 군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공중에서 날라와가지고 그냥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죽고 막 그런 거예요. 얼굴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긴 미군 병사가 자기를 죽이는지 들어와서 공격하는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현대전은 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2억이 건너가겠나.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2억이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수가 온다는 뜻이라 그러고 둘 다 열어놓고 우리는 생각이지 어느 한쪽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많은 말을 타고 건너오는데 이게 환상이니까 환상 속에 많은 말들이 기병대가 2만만이 건너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말 탄 자들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자, 이 가슴에 뭐 불빛, 붉은 빛 밑에 이게 붉은 빛 그 다음에 자줏빛은 호아킨티노스라 그래가지고 히아신스 색깔 보라 색깔 그 다음에 유황빛은 노란 색깔. 그저 상상을 하면 뭐 이런 군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 종류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즘 현대전에서 화약, 유황 들어가잖아요. 연기 확 일어나요.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폭탄이 터지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 환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들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요 입과 꼬리에 있다. 입은 뭐겠어요? 심리전, 거짓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요 하는 게 딱 거짓말이에요. 뭐 미국에 대해서 이겼다 그러고 미군 조종사 정확하게 말하면 무장사입니다만은 그 대령 자기들이 잡았다 그러고 실제 자기들이 못 잡았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하고 심리전 아프게 하고 댓글 악성 댓글 얼마나 아파요? 이 힘이 입에 있다. 이게 뭐예요? 그 입에서 그런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악한 세력이 그 입에다 그런 말을 주니까. 심리전. 꼬리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뱀이 이게 속이는 걸 말해요. 기만작전. 뱀이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면서 꼬리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뱀은 막 똑바로 안 가잖아요. 막 구불구불구불. 기만전. 한 번도 진실을 말 안 해. 이쪽으로 간다 그러놓고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으로 간다 그래놓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뱀이에요. 뱀같이 기만. 그러니까 심리전. 그리고 그 사탄의 악한 말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 전쟁하는데도 거짓말이, 언론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하고 호르무즈를 뭐 공동 관리하면서 거기서 뭐 수입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뭐 이런 게 언론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농담으로 그랬다면 또 모를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이 기만전, 심리전 이런 게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랬는데 남은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더라.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5번째 나팔에서는요 사람을 안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아프게는 했는데 사람을 죽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이번엔 사람을 3분의 1을 죽여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하셨고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환난과 어려움, 유가가 올라가고 주식이 폭락하고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돌아오라. 슈브.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ve'ish merecha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cha vehunika Yisa Adonai Pana Elecha Ve'asem Lecha Shalom Ve'asem Lecha Shalom